오늘 말씀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바로 그 주제가 살인과 간음에 대한 문제였었어요. 먼저 예수님은 10계명 중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전통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매우 엄중한 계명이었습니다. 왜냐? 사실 생명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파괴하는 거, 이게 큰 죄가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 생명을 파괴하지 말라라는 이 금지 명령 속에는 생명을 존중하라라는 이 적극적인 행동 명령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마도 이 계명을 몰랐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 힘이 있던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긴 했지만 그 계명을 악용해서 죽지 않을 만큼 폭력을 행하던 그 사람들,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살인 금지 규정을 피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살인에 살인에 비추어 봤을 때 그에 못지 못한 이런 죄를 범한 것이라 라는 상당히 파격적인 그런 해석을 내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분노뿐만이 아니라 모독, 그리고 욕설, 이것이 담고 있는 인간의 내면적인 감정, 그리고 내뱉는 이 언어의 폭력도 가시적인 폭력에 상응하는 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분노와 모독 그리고 욕설을 살인죄와 견줄 만큼 엄중한 죄로 보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사실 오늘 본문 이전 말씀, 바로 팔복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나라가 있죠. 바로 하늘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는데요,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로 마땅히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도 화목을 이루어야만 했어요. 단순히 화목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살인을 가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됐지 뭐, 이런 식으로서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마음 내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 그것으로 화목해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화목을 방해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 그로 인한 모독, 그리고 내뱉는 욕설, 이게 엄중한 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형제자매들,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그들을 경멸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대해서 이어서 언급하셨어요. 23절, 24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그것에서 예수님은 형제에게 분노와 경멸의 언어를 쏟아낸 뒤 원망을 사게 됐다면 그 형제와 먼저 화목을 이룬 뒤에 제단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물을 두고 화목을 먼저 이루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 화목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화목을 해야 될까요? 언제 화목을 이루어야 되느냐? 천천히 나중에 느긋하게 그렇게 화목을 이룬 뒤에 예배를 하면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화해의 시급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그리고 있는 상황은 누군가 자신을 고발한 자와 함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식으로 쉽게 풀이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소송이 걸렸어요. 그래서 소송으로 그 사람과 함께 법정에 가고 있는 그런 와중인 거예요. 함께 가고 있는 그 길, 바로 이 길은 어떤 길인가요? 마지막으로 화해할 수 있는 기회의 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25절에서는 급히 사화하라. 자, 법으로 처리할 일 있으면 개인 간에 얼른 이 사이좋게 풀어버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26절 말씀에서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 겪게 될 손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27절로 37절 말씀,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여기서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10계명 중 7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그런 계명이었어요.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간음은 합법적인 결혼의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하는 성관계를 의미했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이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간음이라고 확장해서 해석을 하셨어요. 꼭 행동의 결과로 드러난 간음만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음욕 자체가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확장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범죄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 결과의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의 문제입니까? 바로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 또한 앞서 봤었던 살인에 대한 말씀과 빗대어 볼 때 살인하지 않을 정도의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시 이 율법의 울타리를 훨씬 뛰어넘는 내면의 질서를 선포하신 겁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였어요. 간음이라는 결과로 드러나지 않을 정도의 음욕, 탐냄, 이게 정당화돼서는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새롭게 선포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어서 보니 29절, 30절 말씀, 눈을 빼어버려라, 손을 찍어버려라 라는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말씀은 하늘나라에 사는 바로 제자들, 우리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삶의 방식이 있다면 그거 과감하게 잘라내버려야 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강조한 표현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율법의 행위는 사실 매우 엄격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단순히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내면화하고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야 비로소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게 했던, 우리 마음속에 품었었던 우리 안의 시선,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서의 이 손, 우리의 행실, 그것을 과감하게 내어버리고 내면의 거룩함으로 하늘나라의 신앙 윤리를 따르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강조된 표현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새롭게 해석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어요. 당시 이 말씀을 전해들었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모르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 계명을 다시 언급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고 또 그것을 내면화해서 이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이렇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의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지 못했고 기계적인 순종에만 머물러서 타인의 인격과 존엄성을 너무나도 쉽게 파괴했습니다. 한 예로 그들은 10계명 외에도 지켰던 율법이 있는데 그중에 구전율법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런 구전율법들이 자신들은 그런 율법까지도 잘 지킨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의롭다가 그렇게 칭하고 그렇게 여겼었어요. 하지만 생업에 바빴었던 일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까지 다 지킬 수가 없었고요, 또 그 율법을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 율법도 제대로 잘 안 지키는 부정한 사람들, 죄인들이라고 치부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지키던 장로들의 전통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너희의 전통이다라고 폄하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며 꾸짖으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담고 있는 정신, 바로 그 내면의 질서를 온전히 세우셨던 것이고요. 내면의 질서 없이 행위로만 의롭다고 여겼었던 그런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던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어쩌면 우리 안에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 중에 하나였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위선이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런 얘기 있죠. 아이고, 내가 아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있는데 아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난잡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사업을 어떻게 저렇게 한대?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더 밥 먹듯이 해.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 아마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만 하더라도요, 같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위선적인 성도님들 주변에 있어서 더 많은 어려움 겪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우리인데요, 사실 우리 주변에 그것을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더러는 있다는 것이죠.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족들 그리고 직장 상사의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교회 억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며 스스로 안심하셔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위선자이기 때문입니다. 위선, 사전적으로는 겉으로 착한 체함이라고 정의를 하죠.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르신 온전한 삶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는 위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또 노력해도 위선자라 불릴 수 있는 그 위험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 나아지는 부분은 있겠죠. 하지만 계속적으로 걸려 넘어지는, 이 죄에 걸려 넘어지는 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정도는 달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위선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모든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너희 위선자야 라면서 정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시고요,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의 위선에만 집중을 하셨던 것, 그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 말씀,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 세리 모두가 위선자 범주에 해당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했죠.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았지만 세리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하나님께 고개 숙일 수밖에 없었고, 내가 죄인이기에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갈 때요, 그곳에 있는 환자들을 바라보면서 놀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병원은 병을 고치러 온 환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이죠. 자신이 병에 들렸음을 알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중병에 걸려 있어요. 조금씩 주님의 은혜로 나아지고 있을 뿐인 것이죠. 우리가 저마다 부족한 곳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상처 있고 다친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천천히 회복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교회에도 위선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당시 해석되던 율법과 그 사회법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은 예수님의 말씀은 죄인이라 치부되었던 사회적 약자들 그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구전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 상대적으로 죄인이 되어버렸던 그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전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의로와 그렇게 자부하던, 그렇게 깊은 죄성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는 분명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말씀 앞에서 정작 자신들을 돌아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위선적인 바로 나에게 지속적으로 이 율법의 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행하셨어요. 비록 위선이라는 이 덫에 걸려있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율법대로 우리를 벌하지 않으셨고요, 우리에게 율법의 정신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너희 그거 먹으면 죽게 될 것이다, 정령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하셨던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길을 떠났던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땠나요? 자기보다 더 힘이 큰 사람, 힘센 존재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팔아버릴 정도로 위선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를 끝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마음이 담겨있는 율법은 생명을,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이 법의 문자적인 부분만 강조될 때요, 그 법은 오히려 의도된 취지에서 벗어나고 맙니다. 율법은요, 지배를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약자를 보호하고 구원하는 자비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기준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선적인 우리를, 죄인인 나를 벌하지 않으셨고 여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새 계명을 선포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새 계명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깊이 되새겨보면서 우리의 죄성을 진술하게 자복하고 회개해 주님의 말씀과 그 마음으로 더욱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기 주님의 말씀을 단순한 문자적으로 우리 눈과 입으로만 읽지 않고요, 가슴 그리고 몸으로 읽어낸 이들이 있어서 이들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1886년 겨울 서울 정동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 집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오죠. 황해도 장현군 소래에서 올라온 이들이었어요. 1882년 만주에서 세례를 받고 들어온 서상륜이라는 분이
의주와 소래 그리고 서울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저 세례 받겠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인들, 세례 지원자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세례를 주길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당시 선교사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선뜻 지방 선교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한 이들이 서울로 찾아왔던 거예요. 저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낯선 사람들이 다짜고짜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찾아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얘기하죠. 아니, 당신들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고 세례를 줍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 선교사와 소래교인 사이에 신앙 문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래교인들은 이미 3년이 넘도록 성경을 읽으며 신앙생활을 했던 터라 이 선교사의 질문에 막힘이 없었어요. 그래도 믿기지 않는 듯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자 이 소래교인들이 입고 있던 이 두루마기를 벗어버리고 뒤로 돌아섰습니다. 그 등 뒤에는 하나같이 나무 십자가가 매여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선교사가 물었죠. 그러자 그들이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세례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에 선교사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기다리다 못해 이곳까지 왔습니다. 출발하기 전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이 곧 서울이니 우리가 서울에 올라가면서 그냥 갈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각자 십자가를 만들어 지고 온 것입니다. 나무 십자가를 몸에 묶고 천리길을 걸어왔었던 이 소래 교인들의 소박한 그 신앙과 믿음에 신학교를 갓 졸업했었던 20대의 선교사가 감동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말씀을 문자로만, 눈과 입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슴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읽어야 합니다. 말씀 신앙이 억지 믿음이 아니라 감동에 의한 실천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가식을 벗어버린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식적인 신앙의 그 위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부족했었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빈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로 순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선조들 같이 삶으로 감동을 주고 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죄인인 우리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 우리 위선을 벗어버리고 솔직하고 진실한 얼굴로 주님을 대면하며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대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